참 예수님, 오늘 마지막 복음이 어떤 말로 끝났습니까? 뭐 있는 사람, 혹시 귀에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알아들으셨겠네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 긴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뭐는 뭐고 좋은 씨는 뭐고 가라지는 뭐고 또 수확되는 또 뭐고 아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감론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되겠네요. 인간이 생긴 이래 끊임없이 던져지는 세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우리들도 전부 다 그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아무튼 인간이 생긴 이래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 답을 찾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답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답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 그게 문제예요. 아예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찾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기회가 안 돼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은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우리들은 분명히 그 답을 알아요.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러면 인간이 생긴 이래 던져졌던 세 가지의 의문은 뭐냐?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요? 죽음이 과연 무언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가 그냥 끝인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세상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죽음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 아주 원시 시대 때도 하여튼 잘 죽기 위해서 또는 안 죽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이 있었죠. 또 죽은 다음에도 좋은 데 가라고 입에다가 뭣도 집어넣었어요. 우리 옛날에 노잣돈 입에다가 엽전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건 전부 다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답은 없지만은 답답은 하지만 뭔가 아무튼 좋은 데가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생각 막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또 살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차피 어쩌다 태어난 거 그냥 뭐 2판 4판으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근데 그런 인간일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면 불안해지겠죠. 아무튼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 무슨 문제냐? 삶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어떻게 과연 살아야 되는가? 발밑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개미도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있죠? 내 피 빨아먹는 모기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배추도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생명이지만 분명히 뭔가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라는 걸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좀 발에 밟히는 지렁이와는 다르죠. 그럼 과연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동양의 성인, 서양의 성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또 해답을 주려고 애를 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악의 문제. 무슨 문제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로병사의 문제라고 그래요.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한마디로 생로병사의 문제. 끊임없이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 의문을 우리들은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악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악의,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풀이하면 이거죠. 하느님이 정말 이때면 못된 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못된 짓 하는 놈일수록 더 잘 사는 것 같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 살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남을 짓밟고라서라도 그렇게 악한 놈들은 보면은 정말 교묘하게 출세하고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봤을 때 고로 하느님은 없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을 저렇게 잘 살게 내버릴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훨씬 더 야가 빠졌고 더 잘 사는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없어. 이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아주 유치한 첫 번째 증명 방법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선과 악의 문제는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악이 존재할까? 왜 악을 내버려 두실까? 특별히 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충 아세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안정되게 살아본 적이 없죠. 에? 첫 번째 할아버지 누구예요?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느님이 저리 가라 그러면 또 저리 가고, 가라 그래서 갔더니 무슨 좋은 땅도 아니에요. 먼지만 풀풀 나.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긴 역사 가운데 계속 침입을 받아요.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바빌로니에 끌려가고, 그냥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한테 또 그냥 긴 세월 동안 식민 지배당하고. 악이죠 그놈들이. 우리 양치고 착하게 하느님 섬기고 살아가는 이 순박한 백성을 끌어다가 노예살이 하니까 아주 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할머니랬다네. 하느님, 할머니가 막나. 하느님, 당신 정말 있다면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대답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참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 설명할 때 어렵게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무슨 율법 학자들만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콧질질 흘리는 할머니 손잡고 따라 나온 철부지 애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서부터. 근데 애들도 들으면은 재미있어. 철부지 애들도 예수님 얘기 들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와. 많이 배운 사람도 쏙쏙 들어오고 못 배운 사람도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길 가다가 포도나무 가지고 또 뭐 설명했습니까? 포도나무 하느님 나라 설명했잖아요. 밀과 가라지. 자, 오늘 예수님은 아주 그냥 딱딱 부러지게 추수할 때는 바로 종말이란다.
그리고 악한 씨는 바로 악마가 심어놓은 거란다. 근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은 요거는요, 예수님이 풀이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풀이를 잘 안 해주세요. 왜냐면은 비유만 설명해 주시면 그 비유를 각자가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이 비유는 딱딱 요거다 이렇게 수학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다 적용이 안 돼요.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툭 하고 던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듣는 사람이 본인이 자기한테 맞춰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는 핵심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밀과 가라지를 얘기하셨던 이유는, 가라지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잡초입니다. 잡초.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초. 어느 밭에든지 잡초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명을 이제 덧붙이면 이거였죠. 농부가 밀씨를 뿌렸다 이겁니다. 어떤 미친 농부가 밀씨 뿌리면서 같이 잡초씨 뿌리는 농부 봤어요? 그 정신병자죠? 그런 농부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밀씨와 잡초씨를 같이 심는 농부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밀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조금은 좀 다른 싹이 올라가. 그놈 이름이 뭐예요? 성이 가시고 이름이 라지야.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는 분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 뽑는다고 했어요, 농부들이. 왜냐면은 가라지 싹이나 밀싹이나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겠죠? 햇빛을 받으면은 비슷해. 그래서 가라지 싹인 줄 알고 딱 뽑았더니 세상에 그 아까운 자식 같은 밀싹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또 무슨 옛날에는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농부들이 눈이 침침하면 잘 보이지를 않아. 밀싹이나 가라지 싹이나 다 비슷해요. 더군다나 저녁 때 보면 다 그거예요. 그 때문에 내버려둬. 그러면서 이제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서 이제 좀 생김새가 조금씩은 좀 표시가 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밀밭에 있는 밀 잡초는 밀이랑 비슷하게 진화를 해요. 잔디밭에 있는 잡초들 있죠? 잔디랑 비슷하게 진화를 해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살겠다고. 나도 요 틈에 껴서 좀 살아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줄기가 쫙 올라오면서 확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요건 밀이고 요거는 가라지다 하고 구분이 확실히 돼도 농부는 뽑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 아세요? 안 뽑는 이유 뭔지 아세요? 네? 이 가라지가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요. 잡초가 땅 밑에 뿌리가 있죠. 그 가라지 뿌리가 밀뿌리를 칭칭 감는데요. 그래서 나 뽑을 테면 뽑아. 나 혼자 안 죽어. 옆에 있는 거 끌고 나갈 거야. 그래서 농부가 모르고 가라지를 쫙 뽑으면 옆에 있는 뭐까지 같이 따라 나와? 그쵸. 자식 같은 밀까지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농부는 경험을 통해서 그 땅 밑에 모양을 알고 있어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땅 속에 뿌리들이 어떻게 서로 엉겨 있는지 다 알아. 그래도 내버려둬. 그래서 밀줄기, 가라지 줄기 뽑다가 밀줄기까지 같이 뽑힐까 봐. 우리 수영님도 처음 듣죠? 그런 얘기? 농사를 안 져봤으니까 모르지. 가라지 뿌리가 이 잡초일수록 생존력이 참 죽기 아니면 살기에
농부들은 경험을 통해서 옛날에는 뭐를 뽑았겠죠. 뽑다 보니까 뽑을 때마다 밀이 두세 개가 같이 뽑혀 올라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내버려둬. 그러다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밀이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야 농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어떨 때는 밀을 뽑으면 옆에 있는 가라지도 같이 따라올 때도 있고,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따라올 때 상관없어. 그냥 뿌리 쫙쫙 찢어가지고 밀은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채우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당에다 놓고 그냥 불 싸질러 활활 타는 거예요. 농부가 처음부터 싹이 나올 때부터 가라지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안 뽑은 게 아니에요. 밀이 다칠까봐. 다시 말하면은요, 왜 하느님이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답이 나오는 거죠. 만일에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하게 살 때마다 그 즉시 직결 심판을 받는다면은 우리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남 얘기를 자꾸 해, 입으로 죄를 져. 그럼 입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다 뽑아져. 그럼 지금 다들 틀리들 하고 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이빨 하나도 없어. 주일 미사를 빠질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 똑똑 부러뜨려 하느님. 우리 지금 다 병신돼서 있을 거예요. 입 돌아가고 머리 돌아가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악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하느님이 그 즉시 나를 벌하지 않는다 해서 하느님께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못 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그걸. 하느님의 특징은 뭡니까? 인내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은 잡초처럼 살지만 너도 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물 세계에서는요, 잡초가 100년, 200년이 지나도 밀이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잡초 유전자는 끝까지 심으면 잡초가 나와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야. 잡초가 밀이 될 수 있어.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카톨릭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례 받을 때부터 성인들이 들어와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더 성인이 되는 교회예요? 아니면은 세례 받을 때부터 죄인이 돼가지고 세례 받는 순간 다 깨끗한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죠? 가톨릭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처럼 살려고 기를 쓰고 애쓰는 교회예요. 의인만 뽑아서, 선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천사들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교회가 아니에요. 밀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같은 레지오 단원 때문에 상처받았어. 저 형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보고 성당에 나오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수십 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 기도하게 할 때 오늘도 제 가슴 안에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혹시 누가 나한테 무심히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제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하느님을 못 보게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런 기도해야죠. 우리 가톨릭 교회의 유명한 성인 성녀들, 하긴 12사도들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 글쎄요, 다들 거칠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12사도 가운데 열혈 당원 유다스는 매국노들 죽이러 다녔던 암살단이었고, 12사도 가운데 마테오는 로마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세금 뜯어가던 매국노였고, 길에서 둘이 만나면 하나는 칼을 들고 하나는 살겠다고 도망쳐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물과 기름 같은 12사람이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12이 깨지질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직업이 뭐였어요? 몸 파는 매춘부였어요. 맞죠?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고 안 불러요. 성녀라고 불러요. 맞죠? 거리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성녀가 되는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자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데 앞장섰던 대장이에요. 원로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교 신자라면은 아주 이를 갈던 사람이,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웃으면서 쳐다보던 사람이 바로 스테파노예요. 물론 웃었다는 말은 성서에 안 나와요. 내 생각에 그랬을 것이다. 성서 찾아보고 신부들이 뻥쳤다고 그러지만, 그랬던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천주학쟁이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말을 타고 달려가서 다마스커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냥 눈이 부시고 말도 눈이 부시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잖아. 그냥 빛이 그냥 쫙 비치는 바람에 말이 힝 하면서 앞발을 들이고 사울은 그냥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두 눈이 멀었어요.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다마스커스 마을로 내려갔더니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사울 형제 잘 오셨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말에서 떨어질 때 먼저 어떤 얘기 들었어요? 사울아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암흑의 세계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눈에 붙었던 꺼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례명을 뭐로 바꿔요? 바오로로 바꿔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현대 신학은 바오로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목소리는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한테는 12사도가 아니지만 반드시 뭐라고 붙여요? 바오로 성인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 말이 뭐예요? 사도가 붙어.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오로한테는
바오로 사도라고 붙여요. 예수님을 살아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 한번 들었지. 12사도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이방인의 사도를, 천주교 신자 잡아 죽이러 다녔던 악인이었던 사울이 회개하여 위대한 바오로 사도가 된 것이 천주교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머리가 비상한 천재였어요. 근데 마니교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아주 마음이 사악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니까야. 뭐예요? 그렇지. 모니까 성녀. 그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엄마예요.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죠. 아들 회개를 위하여 아들이 걸을 때마다 눈물을 뿌렸대요. 눈물을 뿌렸대요. 워낙 똑똑하고 영민하고 천재였어요. 그래도 어느 날 그때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가 누구냐? 암브로시오 주교님이었어요. 암브로시오 주교가 어느 동네에서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지가 말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해. 왜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 다시 말하면 말하는데 대가였어요. 어느 누구랑 토론해도 지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주교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 가서 들었지. 맨 뒤에 앉아서 네가 잘해야 얼마나 잘하나. 암브로시오 주교님 설교 듣고 그냥 뿅 간 거예요. 완전히 하느님에게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 위대한 성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책을 쓰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머무시기까지 저는 늘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나의 하느님이시오. 프란치스코 성인은 또 어땠어요? 처음부터 성인이셨어요? 아니잖아. 부잣집 대상, 무역하는 집 아들이야. 얼마나 귀하겠어. 그러니까 뭐 위아래가 없이 살던 그런 개망난이었어요. 동네 여자애들 안 건드리는 애가 없었어.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런데 너무 거룩해서 못 건드린 애가 하나가 딱 있었어. 누군지 아세요? 글라라예요. 그래서 늘,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죠. 정말 좋아하면 말 못하죠? 그렇죠? 할머니들 중에서도 나 정말 좋아하면 말 못하는 할머니들 있죠. 얼굴만 빨개지셨지. 아무튼 프란치스코도 정말 글라라를 좋아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쫓아만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글라라가 빵을 구워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주위 어디 가는 거지? 요번에 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은큼한 마음들하고 이제 쫓아갔을 거예요. 봤더니 근데 점점 글라라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출입금지지역 문둥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켰지요. 일반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안 갔어요. 근데 그 글라라가 빵을 구워가지고 빵 바구니를 들고서는 물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문둥이 굴 앞에까지 간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빵을 이렇게 펼쳐놓고 글라라 성녀가 나와서 빵 잡수세요. 그러니까 얼굴이고 뭐 칭칭 감은
문둥이들이 기어서 쩔뚝거리고 나무를 짚고 와가지고 글라라 성녀가 만들어 놓은 그 빵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프란치스코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때 하느님을 안 거예요. 내가 저렇게 거룩한 여자에게 흑심을 가졌었다니.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바뀌었죠. 그래서 기울어져 가던 그 중세, 맨발로 다니면서 정말로 청빈하게 교회를 갖다 쇄신시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처음부터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악인이 회개하여 의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예요. 식물 세계에서는 죽었다 깨도 잡초가 밀이 될 확률은 0%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회개만 하면 잡초처럼 살던 악인들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요. 그죠? 지금 내가 어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는 마음으로 애를 쓰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어릴 때 성인전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가면 주일학교 거기 그 문고에 성인전 이렇게 쫙 시리즈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꼬마 때도 그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 이분들이 성인이 됐다면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고 성인 근처에 가기는커녕 아무튼 심판은 죽어서 하느님이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밀이 될 때도 있고 가라지가 될 때도 있어요. 하느님께서 내가 가라지처럼 산다고 그 자리에서 벌 주시지 않는다고 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지만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어. 네가 지금은 나한테 사태질을 하면서 나한테 등을 돌리고 있지만은 돌아온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는 너를 지금도 기다려. 고백서에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죄인의 몸 안에 성체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고 묵주신공할 때도 기다리고 계시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인간이 생긴 일에 던져졌던 세 가지의 질문, 의문,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게 옳게 사는가? 세 번째 뭐예요? 악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질문을 던져도 답을 들을 데가 없어요. 기껏해야 들어야 현자들, 도자, 노자, 공자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밖에 그냥 거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답을 알고 계시면 그 답처럼 사시면 돼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그죠? 그리고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다 심판받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성당 와서 혹시라도 나한테 상처 누가 사람 준다고 그 사람 때문에 하느님까지 버리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하느님과 나와의 신앙은 신앙이요. 그건 인간의 문제예요. 서로 상처 주고받는 거. 그 작은 상처 때문에 왜 큰 보물을 던집니까? 하느님을 가슴에 담고 살면 우리는 강해져요. 담대해져요. 영적으로 배짱이 생겨요. 사람 말에 휘둘림을 안 당해. 물론 누가 말로써 옆구리에 칼을 찌르면 아프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순간에. 그러나 회복이 빨라질 거예요. 하느님이 가슴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밤에 잠잘 때마다, 그리고 사람이 내 안에 가득 차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앞날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져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실 때까지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성모님도 눈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뭐고 죽는 게 없죠. 배짱이 생기고 담대하게. 사도들이 성령 받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였듯이 우리는 밀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가라지처럼 살고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 회개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제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써 다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답을 알고 있는 자들답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애씁시다. 아멘. 예수님.